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율법, 규례와 법도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절까지의 말씀은 3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서쪽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너희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 1계명과 2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3계명인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망령이라는 샤브라는 것들, 텅 빈, 헛된, 거짓말, 무의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여호와가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거나 있는데 다른 신처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나쁜 신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살아계신 인격체로 불러야 되고, 또 인격체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별로로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거론되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3계명인데요. 그러나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것이 이 3계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계명이라고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하면서도 망령되이 하고 있는지를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엄연한 죄인이고 3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살인죄보다도 더 죄인이고, 자살하려는 하는 사람보다 더 못났고,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계명을 슬쩍 넘어가고 말 안 하고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표징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상징이기도 하고, 쉬고 싶으면 교회 간다고 그러고, 그런 아주 기독교와 주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 쉬는 그 날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난부터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성회로 열고 또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날로 정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일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는 주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만 그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날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옮겨진 것뿐이지 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인데 지키라는 얘기는 기억하고 유념해라는 겁니다. 그 주일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일과 쟁론을 벌이고 그렇지만 주일날 되면 모든 게 정지가 돼야 됩니다. 은행도 쉬고 학교도 쉬고 그런데 식당은 안 쉬죠. 식당은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쉽니다. 그런데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날 음식을 다 해놓고 안식일 전날 음식을 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양을 안 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양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그대로 뭐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 오신 것을 헛되이 하게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틀렸다 하지 않고 율법은 100%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100%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100% 맞지만 우리는 100%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함으로써 죄인임이 분명한 나에게 죄 없다 하고 옳다 인정을 해주는 이신칭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키다는 말은 제가 기억하고 유념하는 것을 말했지만 사실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울타리를 치다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지키다, 관찰하다, 책임지다, 감시하다, 보관하다, 축하하다, 자제하다 뭐 이런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에 머리가 아프더라도 주일날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그게 샤마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날로 지켜라. 그 말이 이제 12절 말씀이고요.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엿새 동안은 거꾸로 얘기하면 엿새 동안 주일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을 다하여 어떤 일이라도 해라.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또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해라. 여기 지금 십계명을 말할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에 들어갈 때 하는 말이니까 거의 농사 일을 주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 날 되면 전혀 하지 말아야 돼. 7일째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14절에 읽어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정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하는 날에는 종이 없고 딸이 없고 아들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쉬어야 됩니다. 이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일할 때는 뭐 계급을 부르고 그렇지만 쉴 때는 계급도 없고 그냥 쉬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딸린 권속들 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쉬어야 돼. 짐승도 쉬어야 되고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 잠시 들린 객이라도 쉬어야 돼. 이 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관계없다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15절에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출애굽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없던 종에서 안식을 위해서 자유자로 만들어주는 그거를 갖다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의 안식 없는 종에서 자유자로 구원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무슨 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한 출애굽이에요. 이 신명기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출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법이 만들어졌고 모든 법이 적용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하지 않는 것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주일날 내가 놀다가 온 건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식을 지키는 건 그럼 평소에 6일도 안 놀고 또 주일날도 안 놀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쉬는 거죠.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그게 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놀이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타고 바이킹 타고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를 말씀 속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그 청룡열차 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 기독교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요? 안식을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고요? 안식을 위한 구원이. 무슨 영생입니까? 영원 안식을 위한 영생입니다. 만약에 영생을 하는데 안식이 없는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온 것처럼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삶을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마지막에도 이제 영원 안식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5계명에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될 텐데요. 안식을 누리는 게 5계명이에요. 지금 4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 안식을 위한 영생.
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식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저기 야외에 나가서 스피커 들고 마이크 들고 열심히 놀고 술 취해서 놀다가 월요일날 일이 됩니까?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오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힘 빠진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기독교인이 돼야 되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여행 가서 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거는 죄 짓는 걸 부러워하는 것은 그건 옳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기억해라. 안식일 날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이 되면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했는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권한, 권력 그런 걸 포함한 능력을 권능이라고 하고요. 이 능력이라고 하면 옳은 여기서는 뭐라고요? 편팔이라고. 편팔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팔을 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강한 손이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5계명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자유자의 영원한 안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공경을 받을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를 잘 섬기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사실은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가는 천국, 오늘 저녁에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나리라 오른쪽 강도에게 말했잖아요. 낙원에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곳에 가는 거죠. 그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입니다. 복을 누리리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4장 40절에 이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가 없고 정죄가 없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안 읽고 신약만 읽으면 참 믿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추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왜 추상적입니까? 전혀 추상적이 아닌데 신약만 읽으면 전부 추상적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영생이 뭔지 믿는 게 뭔지 뭐 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분명하게 믿는 것은 아는 것이고요. 그 영생하는 것이 뭔지 복이 뭔지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만 읽으면 못 알아들으는 게요. 전부 추상적으로 보여요. 죄는 뭐예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죄다.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죄라는 건데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얘기 들어가지고는 왜 죄인데 아담이 원래부터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설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된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곧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안 믿을 게 뭐가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멀쩡히 이상이 없는데 의심하면 그거는 병자로 병원에 가야 돼요. 의처증이에요. 그거는 의심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병원에 안 가도 되죠. 그러나 눈으로 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면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병원에 가야 돼요. (17절) 살인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19절 도적질하지 말라, 20절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부터 21절까지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입니다.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하고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계명을 보면서 모세의 두 돌판에다가 쓰면서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다가 넣어놨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고 이 머릿속이 내 활동을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그 그림을 그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여자를 통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흙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람을 통해서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유교 사상이 젖어 있는 그런 그 과거에도 경천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경천애인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끼리도 잘 모르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모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보면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니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품에 안아주고 길러주고 그러니까요. 그게 부모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모르거나 부모를 나쁘거나 부모가 안 계시거나 자기를 더 악하게 하거나 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는 부모로서의 충분한 보살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과의 관계 법령이 제일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친척이 누굴 죽이면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격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떤 살인이 가장 합당한 살인이요? 정당방위.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였다. 말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말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당방위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만들어낸 세상 법이지 기독교인은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피동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이면 그 사람이 적군이면 뭐 친구면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렇지만 주적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쏠 때 그냥 가운데 서서 총을 맞고 죽어야 됩니까? 전쟁터라고 하면 그 전쟁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거나 살인은 안 된다. 무슨 이유를 달아도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유사 종교들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 없다. 총은 안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올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고 간음하면 죽이고 도둑질 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죄 지었다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발끈합니다. 맨 처음에 다 그래요. 근데 조금 들어보면은 그걸 가지고 죄를 하는구나. 그렇게 한대. 도둑질, 탈세하고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좀 뒤로 미룰까? 대기업일수록 체부를 잘해요. 그 수천 명 되는 거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오히려 더 큰 회사일수록 임금 체부 잘하고 뭐 두 사람 사이의 도둑질은 뭡니까? 공갈하는 그 도둑질이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증언은 무슨 증언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내가 얘기해봐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인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죄를 증명하는 혹은 죄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정인인데 사실은 그 정인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죄를 증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옆에 사람이 증언해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만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이 참된 이유, 참된 정인이라는 그 이유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9절 제9계명 증언,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말은 자기가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 왜 시간 안 됐는데 가? 그러면 그 핑계를 댈 걸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짓 증언을 핑계 댈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증언을 늘 하고 있으면서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끝없이 핑계들. 니 그 어디 가 있었어? 난 그때 뭐 했어?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증언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데, 내한테 거짓 증언하는 건 괜찮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자살하지 말라 하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은 아무도 안 가져도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참새가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때 그 들에 피는 백합화가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정해놓은 생명대로 다 살게 하는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십계명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율법, 탐내지 마라, 그건 죄다, 그렇게 율법을 정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된 거예요. 탐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 아닙니다. 누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은 탐심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율법 때문에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율법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율법을 모른 척하고 지나야 되겠다. 그럼 난 죄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원한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내 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믿으면, 그것을 알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계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범법자입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우리 딸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제일 부족한 딸이 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 자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불효자는 불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효자는 늘 불효자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벌써 죄인이고 또 불효자고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지켜서 죽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